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좀 적용편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들에 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에 좀 굉장히 완고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평이동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시던 분들이 이유 없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수평이동이 교회를 너무 쉽게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교회를 떠나고 나에게 뭔가 더 잘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교회가 브랜드화가 되고 교회가 내 취향 저격을 해주는, 자꾸 내가 소비자 마인드로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누려야 되는 그 착각 속에서 제자의 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삶의 인격적인 헌신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주제권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목사, 내 스타일의 성도들, 내 수준의 사람들, 자꾸 우리가 이 찾아다니는 문화가 형성이 돼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초반에 몇 년 동안은 정말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 안에 미리 들어오신 분들께서 제가 저의 마음에 있는 갈등들을 한 두세 번 정도 나누었는데, 제 생각에 그분들도 이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나누니까 참으시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예배 시간에도 나누고 개인적으로도 나누고 리더십 모임 때도 나누고 안 됩니다 하니까 참다가 오셔가지고 다 따로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면 좋겠다고. 만약에 수평이동을 100% 받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지금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자신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그분들을 오자마자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했다면 자신들은 지금도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아서 아마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몇 분의 이야기가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오셔야 돼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생각, 수평이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을 저희 교회로 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 안 돼요. 그 교회를 얼마든지 섬기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하고 하는 비교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나와 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분을 데려오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 질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다른 교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커진다면 그건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의 살을 깎아서 내 몸집을 불리는 것 이상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좀 저희들의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고요. 둘째 아들처럼 아예 주님을 떠나 있는 분이라면 언젠가 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아마 드는 때가 올 거예요. 그죠? 열심히 놀다가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놀아도 질릴 때가 오잖아요. 놀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노는 곳의 끝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쥐염 열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오죠. 그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 첫째 아들,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고 믿음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척 들으면 이미 감을 잡고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마음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나는 다 아니까 손대지 마세요. 내가 적당히 알아서 다닐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의 일을 하며 나는 내가 알아서 내 믿음 지킬게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큰아들의 이야기죠. 나는 결코 당신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빠진 일이 있나요? 내가 뭐 나쁜 일을 한 게 있나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나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이 첫째도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집 나간 아들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이 아들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뭘까요? 둘째 아들의 문제는 죄예요. 그죠?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죄, 악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첫째 아들은 악행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어쨌든 예배는 길을 쓰고 속도 위반을 해서라도 와서 앉아있고 뭐 있다면 그래도 얼굴 디밀고 그래도 뭐 했다고요. 어쨌든 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악행이 아니라 선행이에요. 선행.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선이, 자신이 드린 예배가, 자신의 구제가, 자신이 하나님께 해드린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나님에게도 별로 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를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인격살이 내버렸어요. 아버지 당신 죽은 존재예요. 유산 받아갔어요. 첫째 아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의 주인도 여전히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높아요. 내가 가장 의로워요. 누구보다? 둘째 아들보다. 누구보다? 심지어 아버지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는데도 기뻐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다 결정해요?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들어앉아 있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 열심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나의 주인됨. 그 착함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주인됨이 있어요. 나의 주인됨을 잘 써먹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받아들일 수 있냐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죄가 없겠어요? 죄가 있죠. 첫째 아들이 회개하지 않겠어요? 회개하겠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죄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악행만 회개하면 안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높아져 있는 내 마음, 숨겨져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을.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큰아들을 보면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친구여야죠. 친구. 같이. 예. 아빠가 아빠니까 내 말 들어 이런다고 애들이 말 들어요. 권위는 존중해서 나오죠. 친구여야죠. 친구.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입고 있는 옷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다고 하는 옷이에요. 내가 흠잡을 게 없다고 하는 옷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옷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 첫째들, 불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오시는 분들, 좀 많은 분들이 율법적인 옷에 젖어서 오실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던 습관들, 그냥 주일날은 봉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섬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섬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섬김 그 자체.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그냥 그 섬김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큐티를 하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 한 절을 그냥 바보처럼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 야,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하면서 내가 믿는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뭐 그런 것까지 하고 그래,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르침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 해야 될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는 뭐 여기저기서 지나고 나서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목회자 컨퍼런스가 왜 좋았는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게 뭐냐면 섬김이었어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섬김. 휴가 내서 와가지고 섬기는 거, 뭐하러 섬긴다는 거예요? 뭐하러 섬기냐?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분들도 섬기는 모습에 감동해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섬기는 분들도 내가 섬기면서 감동해요. 내가 섬기면서. 그건 거죠. 자, 두 번째. 둘째 아들에 대해서입니다. 둘째 아들. 불신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셨어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9개의 드라크마를 제쳐두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청소하고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스토리로 간다면 사실 이야기를 듣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앞에 두 개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었고 잃어버린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적중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한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죠? 뭐가 나와야 되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여인. 자, 잃어버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선 누군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선 누군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무도 아들을 찾지 않아요. 아들은 지금 죽을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심지어 돌아가야겠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희생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아들에게 가지 않아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아들을 찾아가는 일은 누구의 일이어야 될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만약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아들을 찾는 것은, 둘째 아들을 찾아가는 건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이 일은 첫째 아들의 일입니다. 첫째 아들. 상속자의 일입니다. 상속자의 일. 동생이 만약에 망했다면 그의 기업을 다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고 사서 갚아주고 그 소유를 다시 되찾고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걸 구약에서 부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를 읽다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그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친족 중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서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신의 빚을 갚고 자신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그 자리로 초청해 주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존재는 바로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을 다시금, 둘째 아들을 원래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가능해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뭐 차를 누가 와서 받았다면 그 차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 났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든 어쨌든 다시 원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험을 들어서 열심히 그 지불할 대가를 저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인격적으로 와서 한 대 쳤어요. 그럼 결정해야죠. 똑같이 치든지 아니면 똑같이 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든지. 후자가 더 맞는 방법이죠. 근데 후자는 힘들어요. 나를 친 사람에게는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나는 아픈 거예요. 나는 힘든 거예요. 용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치고 싶은 대로 다 쳐놓고 용서할 수 있는 건 그건 용서가 아니죠. 이번 주 중에 저희가 큐티하는 본부 중에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시 왕자의 그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쩔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시금 왕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은혜. 그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로, 왕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공짜였어요, 공짜. 그러나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자기 소유로 돼 있던 땅 잘라서 준 거예요. 네 땅 다시 줄게. 왕의 테이블에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은총. 둘째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째, 헌신이 필요해요. 첫째,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그걸 지불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걸 베풀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개 목동이었던 자기에게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 왕족의 아들에게 그 정도의 땅을 주는 것은 줄 수 있어요. 왜? 내 땅이 아니에요. 누구의 땅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본문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이 이야기예요. 누가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나의 시간을 둘째 아들을 위해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나의 에너지를 둘째 아들을 위해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나의 물질을, 누가 나의 재능을, 누가 나의 열심을, 누가 나의 사랑을 둘째 아들을 위해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주인됨의 인정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받은 유업은 다 아버지 거예요. 상속자로서. 근데 그는 그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로는 인정하는데 그것을 사용한 아버지에게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요? 첫째는 겉으로는 나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다 아버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건 누구의 거였어요? 나의 거였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겉으로는 자기의 것처럼 사용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소유가 첫째 아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첫째 아들로서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부르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바로 그 부르심. 이 세상의 기업을 물을 자,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고엘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할 자.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째 아들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비유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연결되지 않은 바로 그 포인트예요. 첫째 아들의 무관심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만족, 자신의 특권의식, 자신의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갇혀있는 그 높아진 마음이 상황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야 될 질문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마음이 다르진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겉으로는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속마음으로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의,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 혹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아닌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을 인정과 박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인된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로지 나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분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인 의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붙들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삶에서 가장 외롭고 공고한 시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그 수고가 우리에게는 있는지,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은 힘드니까 이 사람도 알아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너무 높아진 자세, 당신도 우리처럼 되려면 우리처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런 벽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올 필요가 있겠죠. 저는 얼마 전에 목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목자 네 분께서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듣기에 설교가 길다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동의하는 웃음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원고를 한 장을 뺐어요. 제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존중하기로 했어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기시겠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길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쉬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저에게도 참 힘든 도전이에요. 설교들이 듣기 편하게 너무 쉬워져가지고 이 본문을 좀 더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조금 딱딱하지만 저는 계속 좀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의 이슈에서는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아마 6, 7분 줄었을 거예요. 아마. 새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은 저 VIP석이라고 노란 종이에 검은색으로 써놓은 자리 있어요. 거기에 새 가족 앉으시는 자리예요. 어르신들이나. 밖에서 먹을 때 조금 쌀쌀할 때도 있는데 좋은 자리를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워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가끔씩 새 가족들이 밥을 먹으려고 들고 있는데 어디 앉아야 될지 자리를 못 잡아요. 그냥 혼자 먹고 있어요, 밥을. 또 제가 가서 그분들이랑 몇 번 밥 먹어드렸더니 김 목사는 새 가족만 신경 쓴다고 또 서운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모임에서 새 가족들에게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순모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순모임, 우리가 불신자에게 믿음을 전한다면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세팅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 아니에요. 순모임이에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 있는 데서요, 새 가족들 별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좋아요, 그게? 그냥 사람 구경하다 가는 거지. 이 교회에 이런 사람 다니는구나, 그냥 보다 가는 거지. 거기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분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순모임으로 초청하세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순모임이 불신자가 왔을 때 그분을 친구로 맞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존에 순원들도 순모임을 가야 될 때 갈등 때리고 순모임 하기 30분 전까지 갈지 말지를 결정 못한 상황에서 불신자 한 사람이 왔을 때 그분을 따뜻하게 친구로 오픈해서 우리가 맞아줄 수 있는지. 여러분, 순은 관계 모임이에요. 관계 모임. 그죠? 대부분의 순 모임이 잘 모이고 계시는데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을 생각할 때 순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내가 교회 인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눔을 순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순에서 바베큐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요? 같이 식사하면서 첫날부터 예수님 안전해도 되잖아요. 부탁인데 전하지 마세요. 좀 첫날부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먼저 친구가 좀 되어주세요. 친구가.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면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져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이 입 열자마자 예수님 나오면 별로 나도 안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공동체 순 모임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에서 좀 한 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저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양육권 훈련도 마찬가지죠. 양육권 훈련도. 생명의 삶은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모르는 분을 위해 만들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방식하고는 좀 잘 안 맞는 방식으로 물을 많이 붓고 끓였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시겠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양육 과정들이 다 교회를 다니던 분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이웃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쉬운 부분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매도뱅크에 저희 사무실 옆에 음악학원이 있어요. 로컬 친구들이 하는 음악학원인데 음악 선생님 한 분하고 대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음악을 가르치러 오신 선생님이신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어 오셔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한 10년 만에 로컬 분하고 그렇게 좀 열받아가지고 그 싸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대화를 좀 나눈 것 같아요. 나중에 해결 잘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야, 이 주차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암암리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나의 편의와 이해관계와 사고방식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주님의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역사회와 선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그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나게 하셔서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 번 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서로 사귐이 있고 모습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귀하거든요. 날마다 회심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배운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너무 좋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흩어질 필요를 못 느꼈어요. 아니, 흩어지면 안 됐어요. 이 좋은 우리를 깨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요. 처음부터 나만 생각하면 끝까지 나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 가족까지만 생각하면요. 끝까지 우리 가족까지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요. 끝까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해야 그게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저는 볼링이나 골프 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풀세트를 다 치잖아요. 치면서 배우잖아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나중에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전하는 거라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둘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로소 무너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를 찾아 나선 첫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둘째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는 그 첫째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둘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복은 자신들이 철저히 누리려고 하고 둘째는 배척하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들에 버려진 99마리의 양,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쳐둔 9개의 드라크마,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의 3분의 1을 갚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을 찾고 있는 분, 애타게 찾고 있는 분,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만 찾아오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같이 파티에 들어가자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첫째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형식에는 젖어 있지만 여전히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 깊은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도 오셨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외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외침의 문제는. 제가 나온 지 꽤 된 영화긴 하지만 영화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승호, 그죠? 네, 우리 승호 군이 어릴 때 아역 배우로 나와서 아주 눈물을 뺐던 그 영화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엄마와 아주 넉넉하게 살던 상우가 가정이 어려워져서 산골에 사는 외할머니 댁에 갑니다. 할머니는 말을 못합니다. 승우도 답답하고, 근데 그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외손주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순간순간 눈물샘을 터뜨려요. 그 할머니 고무신을 그 가마솥 안에 숨겨가지고 할머니가 맨발로 자갈밭을 걸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할머니는 승우를 혼낸 적이 없어요. 그 비녀를 없애가지고 할머니가 숟가락 가지고 머리에 쪽을 만드는 그 모습. 켄터키 치킨 먹고 싶다고 하니까, KFC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장에 가서 채소 팔아서 하루 왼종일 장사해가지고 닭 한 마리 사와서 백숙을 끓여주시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게 왜 닭이 물에 빠졌냐고 분노하면서, 시내에 나가서 없는 돈 다 털어서 짜장면하고 신발 사주죠. 저는 그 장면이 참 뭉클했어요. 상우는 버스 태워 보내고 자신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셨어요. 나중에 이 손주가 바뀌어요. 네, 그 게임에, KFC에 자기밖에 모르던 그 아들이 바뀌어요. 마지막 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가서 유리창에 가는데 쳐다도 안 보다가 버스가 출발하니까 뒤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바라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첫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둘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구호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아버지께로 우리의 죄를 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라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부로부터 변화될 수
있죠. 우리는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믿어요. 이제 라이카트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라이드에서 또 다른 살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라이드에서 저희들이 첫째 아들이 오시든 우리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둘째 아들을 초청하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면서 섬기고 원망하면서 섬기고 숨겨놓고 섬기고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더 큰 것은 더 큰 일도 아니고 더 화려한 수식어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이, 그분의 그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무너질 거예요. 그분으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헌신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